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차가 다니는 길이 있고 찻길이라고 하지요. 배가 다니는 길을 뱃길이라고 합니다. 비행기가 다니는 길을 항로라고 하지요. 여러분, 인공위성도 길이 있습니다. 자기 길을 이탈하면 충돌해요. 떨어집니다. 우주에 수많은 별들도 길이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끝도 모르고 양도 모르는데 그 우주의 별들이 자기의 각자의 길이 있고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의 길이 없고 자리가 없으면 이 지구는 존재할 수도, 우주도 존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대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신비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셀 수 없는, 알 수 없는, 끝도 없는 그 우주의 그 신비한 별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죠? 인도 말고 한 인간이 일평생 살아온 길을 인생길이라고 합니다. 인생길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제가 저희 어머님의 인생길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이 보통 조금 큰 교회에서는 노인대학을 엽니다.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셨으면 지금 만 100세입니다. 1921년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머니의 그 인생길을 수십 페이지에 걸쳐서 적어놓은 것을 제가 출생부터 성장, 결혼, 일제강점기, 그리고 아이를 낳고 다시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피난길을 떠나서 월남에서 해방촌에서 또 자녀를 낳고, 저는 5형제 중에 막내인데 3형제가 다 이북에서 출생했고, 저 바로 위에 누님과 저만 해방 전라도 군산의 해방촌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큰 형님이 돌아가시고 또 한 해 뒤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인천으로 와서 성장을 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인천에서 다녔습니다. 행상을 하시면서 작은 집을 장만하시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어머니의 인생길을 읽어 내려가면서 내가 어머니를 참 많이 몰랐구나. 그리고 많이 울었습니다. 인생길은 자신이 원하는 길만 가는 것도, 자신 혼자 가는 것도, 인생길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길을 걸어가기도 하는 것이 인생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한 6살인가 7살 사이 아이가 방공 대피소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겨울왕국의 레리꼬를 부르더라고요. 가슴이 애리더라고요. 이 아이의 인생길은 자신의 선택과는 전혀 관계없이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폴란드 콘서트장에서 또 국가를 부르더라고요. 폴란드 국가 말고 우크라이나 국가. 여러분, 이 나라를 사랑하십시오.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평안을 구해야 할 특권과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나의 건강, 나의 유익, 나의 사업을 위해서 코로나가 소멸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더 만나고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길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신의 인생길의 시작과 끝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전에는 이란 말은 예수를 믿기 전에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모든 인생은 길을 잃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내 인생길을 알아요. 나는 얼마든지 내 인생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어요. 내 미래는 보장되고 확실합니다. 이와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사방이 막혔어요. 어디에도 길이 없어요. 내 인생은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쓰고, 다 놀고, 다 먹고도 오히려 재산이 늘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는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들 모두는 하나같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일 뿐입니다. 잘 나가는 인생이든 그렇지 않은 인생이든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왜요? 인생의 근원적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삶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야, 인생이 어디서 시작됐을까? 대체 어디서 왔을까? 다 살다 죽는데, 흙으로 돌아가는데 왜 살며 어디로 가는 거지? 에 대한 질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난 세상은 어두움으로 가득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인생의 근원적인 길을 알 수도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며
육이 원하는 대로 달려갑니다. 자신들이 보고 생각하고 열망하는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끝없이 경쟁하며 달려갑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은 죽으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영혼은 생명으로 들어갈 것인가, 영혼은 사망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 말합니다.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는 빛이야. 아멘.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돼.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눈에 보이는 것이, 자아가, 욕망이 이끄는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왜요?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그런데 여러분, 돈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간 사람들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여러분 봤습니까? 야, 나 같으면 저 정도 벌었으면, 저 정도 자리에 올라갔으면, 야, 저 정도의 지식을 소유했으면 나는 부러울 것이,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 텐데, 근데 그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내전이 끊이지 않는 그런 나라의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사는 거 보면, 야, 저런 삶 기가 막힐 텐데, 정말 행복할 텐데. 여러분, 원하는 만큼 소유를 가졌다고, 내가 최정상의 자리에 올라갔다고, 내가 최고의 인기 스타가 됐다고, 스포츠 스타가 됐다고,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행복감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가질수록 인간은 더 소유하려고 합니다. 최고 정점에 오르면 불안해요. 지켜야 되잖아요. 끌어내리려고, 정점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더 힘을 가지려고 하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죠. 더 가지려고 하고,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막 쾌락을, 성적 쾌락, 이런 게 안 되면 도박, 그런 것에 몰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들의 영혼을 평안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 분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세계 최대의 거부입니다. 그리고 애인이 참 많아요. 여러분은 애인이 없죠? 예전에
제가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살다가 시흥시로 왔는데 저희 집 옆에 아주머니가 저희 집사람한테 어떻게 남자친구 하나 없어? 요즘은 다 있는데. 그게 약 20년 전 얘기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까? 애인이 참 많았고요. 학문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탁월했어요. 여러분 푸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 푸틴의 재산이 240조에 달한다 그래요. 그리고 시계 하나가 8억 9억 하는 게 뭐 부지기수고, 요트가 여러 대인데 요트 한 대가 약 1200억. 한 대만 주면 좋겠죠? 그런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아. 여러분 자동차가 몇 억씩 하는 자동차가 20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기가 58대. 그것뿐만이 아니라 별장이 1조 7천억짜리 별장을 가지고 있어요. 궁궐입니다. 거기 있으니까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전문가들에 의하면 푸틴은 지금 뇌질환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아마 암 치료를 받고 있을 것이다. 얼굴이 뚱뚱 보이고, 얼마 전에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을 만날 때 왜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한 사람은 테이블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한 사람 푸틴은 저기 있고 마크롱은 저기 있어요. 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푸틴은 너무 고집스럽게 자기 이야기만 했다. 그래서 아마도 푸틴이 파킨슨 병에 걸렸을 것이다. 치매에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뭘 더 가지면, 저 자동차 내가 한 두 대 가지면, 집 하나 가지면 거기에요 행복 없어요. 거기에 만족이 있다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전도서 1장 2절로 3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오늘 성경은 어떻게 길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양과 같이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것조차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근원적인 길이 뭔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길을 잃었다는 걸 모른다 이 말. 양이 온순할까요? 깜짝 놀랐어요. 양들이요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아니 뿔이 이렇게 앞으로 나서면 어떻게 짐승하고도 해볼 텐데 뿔은 이렇게 구부러져 이쪽으로 다. 그 뿔로 서로 얼마나 더 세게 받으려고 또 이렇게 서로 물러나. 다다다다닥 달려서 딱. 야, 정말 잘 싸운다. 달란트가 있어요, 양들은. 예. 그 다음에 양이 빨리 달리나요? 다른 동물보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쥐가 얼마 빨리 달리는지 몰라요. 예. 양은요, 빨리 못 달려요. 짐승이 나타나면 도망갈 생각조차 못 합니다. 그냥
그 순간에 짐승의 밥이 되고 맙니다. 양이 눈이 좋아요? 아니요. 앞으로 막 달려가던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멀리 못 봐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꼴이 나는 거예요. 구덩이에 같이. 그리고 양이 넘어지면 잘 일어나죠? 아니요.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양같이 길을 잃었다는 것은 길을 찾을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개에게는 그래도 회귀 본능이 있죠. 연어처럼은 아니더라도. 옛날에 통신수단이 부족했을 때는 비둘기, 전쟁 나가서 비둘기, 훈련된 비둘기 몇 마리를 가지고 나면 얘네들이 100km, 200km, 300km 날아가서 소식을 전하기도 했어요. 철새들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런 회귀 본능이 있는 동물처럼이 아니라 양은요, 불가능합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모든 인간은 그가 얼마나 똑똑하든 잘 나가든 부를 축적했던 근원적인 인생길에 대해서는 완전 무지다 이 말이에요. 소경이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참된 영혼의 안식, 만족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소유를 통해서도, 쾌락을 통해서도 여러분 2조에 가까운 별장에 살아도 거기 없어요. 왜요? 왜 없어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수여해 주신 거예요. 그 영혼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예수가 내 영혼에 들어올 때만,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만 안식과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참 재밌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영혼이 회복되면, 살아나면 말하지 않아도, 부탁하지 않아도 목사님, 내가 뭘 좀 하고 싶어요. 영혼이 너무 불쌍하게 보이니까 섬기고 전도하는 거죠. 하라고 해서 하지 않습니다. 시편 63편 1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무엇과 같이 길을 잃은 것이라고요? 양과 같이.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볼 때 부러운 어떤 것들을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행복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굉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불쌍한 사람. 여러분,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35년 전에 2천억을 가졌으면 지금은 거의 2조라고 봐야 되겠죠. 2천억을 가진 분이 자랑하면서 콘서트가 끝났는데 저희를 다 초대해서
한 잔 마시라고. 안 마신다고. 그랬더니 속삭이더라고요. 여기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대. 마시래. 안 마신다고. 왜요? 너무 내가 불쌍하게 보이는데. 너 2천억 가졌니? 나는 비교할 수 없는 걸 가졌어. 이건 속으로만 했어요. 겉으로 하면 맞을까 봐. 집이 얼마나 큰지 예.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반절부터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뭐한 사람들이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예? 그게 그렇게 부럽습니까? 예. 제가 한 번은 KBS 예전에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올라가는데 누구라면 여러분 다 알만한 스타예요. 예전에는 저를 보면 아이고 형님 그랬어요. 예. 우리 큰아들이 아플 때 병원에 와서 같이 밤을 새워주기도 하고. 근데 스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서 형 이러고 딱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만 너 많이 컸구나. 속으로 그랬어요. 그게 다인 줄 알지?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시간 지나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제가 이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제 인생은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인생에 아무 의미도 가치도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옆에 계신 분이길 축복합니다. 힐끔 쳐다봐도 좋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내 인생에 영화가 없었다면 나는 영화를 사랑합니다. 영화가 내 인생의 목적이고 삶의 가치입니다. 스포츠 스타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농구가 아니었으면, 야구가 아니었으면, 축구가 아니었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할 것이라고 저는 믿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가 아니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로 살았을 겁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 안 만났으면 예수 만났겠어? 그러면 그냥 모든 게 잠잠해져요.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또 한 방을 날립니다. 당신이 예수 안 만났으면 길에서 객사했을 거야. 그러면 또 가만히 있습니다. 예수 제가 안 만났으면요, 저는 벌써 죽었습니다. 벌써. 예수가 없는 인생은 살았다고 하지만 사는 게 아니에요.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비한 것은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인생의 길을 잃거나 방황하는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인생의 근원적인 길을 물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예수를 만나는, 믿는 그 순간 인생의 근원적인 길,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바로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예요. 누구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먼저는 너 목자에게 돌아왔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분은 알아요.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 예수님이 나를 찾아올 때, 인격적으로 찾아올 때, 내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목 놓아 울어요. 목 놓아. 두 가지 때문이에요. 먼저는 죄 때문에 웁니다. 죄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없이 유리방황하는 그 삶 때문에 울어요. 길이 어딘지 모르고 길을 찾아 헤맨다. 폭포수같이 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울고 끝낸 분들은 좀 회개 좀 하십시오. 저는 몇 년을 울었는지 몰라요. 길을 걷다가도 울고, 사람을 보고 울고, 퇴근하는 사람들 보고, 출근하는 사람들 보고, 하나님, 저들이 어디 가고 있죠? 그러면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 양을 보호하고 인도합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양은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양의 안전을, 생명을 보장하는 것은 양 자신의 열심 노력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양의 생명 안전은 누가 보장해야 되죠? 목자예요. 목자. 그가 지키고 인도하실 때만 그것을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능동적이고 주도적이고 독단적인 삶에서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의존적인 삶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권이 이양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절대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욕망, 자아, 내 생각, 내 경험, 이거 있지 않아요. 주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하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욥기 23장 10절로 1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목자를 제대로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신 주님은 무슨 목자예요? 싹군이 아니라 선한 목자입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주신 선한 목자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배신할 수도 배신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연약해서, 때로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때로는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생각, 감정, 가치가 꿈틀거릴 때마다 기도해요. 기도.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에 지배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육은 사망을 이룹니다. 영은 생명과 평안을 이룹니다. 여러분, 이제 방황할 필요 없어요? 다시 돌아왔죠? 누구에게 돌아왔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까? 감독자에게 돌아왔다. 여러분, 감독자는 감시하고 주시합니다. 누굴 위해? 양을 위해. 어느 쓸데없는 것들이 다가오나, 이상한 친구 새기지 마세요. 우리 아들에게 나는 하나로 만족하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도 힘들다. 여러분, 감독자는 양의 안전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 주시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감독자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들의 특징이 뭐예요? 곁길로 가요. 잘못된 행동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른 길로 가잖아요. 그때 누가 와서 말씀하셔요? 감독자 대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길을 잃을 이유가 없어요. 방황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방황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예수를 안 만난 것처럼 싸우고 으르렁거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으로, 심지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아주 간단하고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예수가 목자가 아닌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죠? 예수가 그분의 감독자가 아닌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열망하는 신앙,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사람입니다. 주권이 이양되지 않은,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엽기양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48장 17절 보니까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저는 여러분이 좀 주님을 잘 쫓아갔으면 좋겠다. 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까지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다고요? 하늘나라에서까지.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너 그만 방황해. 너 그 길은 사망의 길이야. 내가 인도하는 길로
너 따라오렴. 이 길 마지막에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다. 이 길의 과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지시겠다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